저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배우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배우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죠. 그것이 이제 원죄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세상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고 죽어서도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둘째로 보면요,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겨우겨우 사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죽어서는 천국에 못 가고 그냥 지옥으로 가고 맙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태어났으니까 억지로 사는 거예요. 죽지는 못하고 억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죽어서도 결국 지옥에 가고 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죠.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죽어서도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안 믿고도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그렇게 보이죠? 절대로 예수 외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나이 30살에 예수님 믿어봐서, 늦게 믿어봐서 알잖아요. 나이 30대까지 전혀 예수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선맛, 단맛 다 본 거죠. 행복이 없더라고요. 예수님 안 계신 곳에 행복이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나이 30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고 나서는요, 정반대예요. 불행을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행복이 없어요.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해도 행복이 없습니다. 성공해서 의사가 되었다, 변호사가 되었다, 판검사가 되었다. 그래도 예수님 안 계시면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돈 많아서 재벌이 되었다, 뭐 큰 기업체 사장이 되었다, 그래도 예수님 안 믿으면 행복은 없어요. 할렐루야. 행복은 예수 믿는 믿음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진리를 가져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배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 배워야 할 것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바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를 배우자.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늘 제가 말씀드리죠.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짐들을 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너무 많은 짐들을 다 지고 있습니다. 그 짐 때문에 제 명대로 못 살아요. 짐 때문에 행복하게 절대로 못 삽니다. 짐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짐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맡아줄게.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 기도로 맡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맡기자. 그런 모든 삶의 문제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맡기면 우리가 실수가 있어요. 왜? 주님이 맡아주세요.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맡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쉬게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 여러분 29절에 보시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그러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따라합시다. 나의 멍에. 나의 멍에. 자,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여기 나의 멍에는 누구의 멍에입니까? 누구의 멍에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랄까요? 나의 멍에는 누구의 멍에입니까?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께 맡기면, 기도로 주님께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 멍에가 주님의 멍에가 되는 거예요. 내 멍에가 아니고. 내 짐이 아니고 주님의 짐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짐이 됩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멍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멍에라는 것은요, 뭐냐면 멍에가 농촌에서 소 두 마리가 있잖아요. 소 두 마리가 밭에서 일하잖아요. 소 두 마리 소의 목 뒤에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 막대 있죠. 나무 막대기 있잖아요. 그게 멍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힘을 받아갖고 이게 뭐 수레를 끌다가 막 밭을 갈든가 그렇게 하죠, 그죠? 밭일을 합니다. 소 두 마리가 밭 일을 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맡기잖아요. 그러면 자, 소는 두 마리인데 멍에는 하나거든요. 멍에 하나에 소 두 마리가 그걸 지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맡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모든 짐들이, 무거운 짐들이 바로 그 멍에가 내 멍에가 안 되고 맡기면 주님의 멍에가 되는 거예요. 자, 멍에가 몇 개라 그랬죠? 한 개. 그런데 소 두 마리가 일을 하잖아요. 그럼 자,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그 멍에가,
우리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소처럼 일하잖아요.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멍에가 주님의 멍에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면 내 멍에가 아니고 주님의 멍에가 됩니다. 기도로 맡기면 내 짐이 아니고 주님의 짐이 됩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시니까 나는 편할까요? 안 편안할까요? 편안하죠. 편안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께 기도를 안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 멍에가 누구의 멍에가 됩니까? 우리의 멍에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안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거 멍에가 주님의 멍에가 안 되고 내 멍에가 내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엄청 힘드는 거예요. 주님이 저주셔야 내가 편안한데 주님께 못 맡기니까 주님께 안 맡기니까 주님이 맡아주기를 원하시는데 안 맡기는 거예요. 안 맡기니까 나만 힘드는 거예요. 그죠? 기도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 기도로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의 멍에가 됩니다. 내 짐이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멍에가 되고 주님의 짐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렸죠.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면요 어떨까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믿고 안 믿고가 내 마음속에 어떤 찾아오는 변화가 있어요. 기도 응답을 믿잖아요. 믿으면 어떨까요? 마음이 편안할까요? 안 편안할까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근데 기도 응답을 안 믿잖아요. 기도하고 나서도 응답을 안 믿잖아요. 그러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불안합니다. 기도하고서 불안한 거. 기도 응답을 믿으면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못 믿잖아요. 그러면 소망 반대는 절망이 낙심이죠. 낙심, 절망이 생기는. 기도 응답을 믿잖아요. 그럼 될 것 같아. 소망이 생기고 마음이 기뻐져요. 근데 기도 응답을 못 믿잖아요. 그냥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늘 예수 믿어도 그냥 얼굴이 그냥 수심이 가득하고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을 믿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스트레스가 물러갈까요? 안 물러갈까요? 물러가죠. 마음에 스트레스가 덜 받습니다. 기도 응답을 믿으시는데 걱정, 염려, 걱정, 문제 다 기도로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그러면 마음에 스트레스가 확 줄어듭니다. 기도 응답을 못 믿잖아요. 그러면 맨날 열받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가득한 거예요.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죽겠다, 죽겠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도 없어지죠. 기도 응답을 못 믿잖아요. 그러면 건강조차도 나빠집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믿잖아요. 그러면 건강도 좋아져요.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기도 응답을 믿으면 사람이 행복하게 돼요. 할렐루야.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결국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믿고 살아가면요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맛을 알죠. 그죠? 그래야 기도가 신나죠. 기도가 좋죠. 할렐루야.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난산에 가시매. 자,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감난산에 가셨다. 감난산에 왜 가셨을까요? 기도하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기도하기 제일 좋은 곳이 아마 저기 그 감난산.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때처럼 교회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그 성전이 있지만 성전 아무나 하니까 함부로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기도하기 좋은 장소가 우리 예수님은 어디일까요? 바로 동산이었다. 그래서 그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예수님은 오르시면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시에 여러분 다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지내시잖아요. 복음 전하신다고 예수님은요, 집에 머물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다니시니까 집에 머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잠자리도 어디에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서, 감람산에 가셔서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까이 계신 분들은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뭐 산에서 기도하셔도 되겠지만, 그런데 또 조금 위험하잖아요, 그죠? 우리 동네 보면 봉화산에 예전에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산에서 많이 기도해요.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좀 안전하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급적 집에서 열심히 여러분 방에서 기도하시든지 거실에서 기도하시든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산에 가셔서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신앙에 시험이 안 듭니다. 할렐루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믿음에 시험이 안 들어요. 그런데 기도 생활을 안 멈추잖아요. 그러면 당장 시험에 듭니다. 기도가 멈춰지면 시험에 듭니다. 근데 그 시험이 뭐예요? 얘들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자꾸 의심이 드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이 자꾸 위에서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우리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셔갖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붙잡아 주시잖아요. 당장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당장 시험 들어. 그래서 자꾸 신앙 의심이 들고 교회도 가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험이에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실 때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뭡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십자가를 짓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냐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로마 사람들이 전 세계를 갖다가 유럽, 아프리카 북부, 여러분 요즘 아시아 이 지역까지 전 세계를 다 점령했잖아요, 그죠? 그 식민지를 통치하다 보니까 그 식민지 백성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들을 갖다가 불안과 공포로 다스리기 위해서
최고의 잔인한 사형법을 개발을 한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라는 통나무에다가 거기다가 죄인들을 갖다가 사형수죠. 사형수를 갖다가 사형을 집행하는데 양손과 발에다가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고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사형수 사형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 보니까 막 총살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교수형, 그죠? 목을 이렇게 교수형을 한다든가 그렇게 집행하는 것은 여러분 그 고통이 짧잖아요, 그죠? 그런데 십자가의 형은요 얼마나 긴지 길 때는요 며칠씩 간다고 합니다. 며칠요. 그러니까 그 고통 이루 말로 닿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 당시에 이미 그런 십자가 형이 다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만 달리신 게 아니고 좌우우편 강도들도 같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살아시면서 그렇게 사형 당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습니다.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십자가에 당신이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도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주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원대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원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원대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죠.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괴롭더라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자,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주님의 기도를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우리 주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함께해서 여러분 우리를 돕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애를 써서 힘써서 기도하셨든지 간절히 기도하셨든지 땀이 흐르는데 땀이 툭툭 흐르는데 마치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그 십자가 형을 당할 때 그 며칠 동안 그 십자가 그 위에서 고통을 받는데 우리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우명하신 거예요. 6시간 만에 우명하셨고 그 하나님 은혜죠, 그죠? 할렐루야. 고통을 갖다가 최소한 적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요 삶의 고통이 줄어듭니다. 할렐루야.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요 삶의 고통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기도 생활이 적잖아요. 그러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인생살이가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오명하셨죠. 그때까지도 좌편 강도, 우편 강도는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금요일 오후 안식일입니다. 그죠? 안식일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지만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더럽힐 수 없다 그래갖고 그 시신을 갖다 치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좌편 강도, 우편 강도의 무릎을 부숩니다. 무릎뼈를 갖다가 부숴버려요. 근데 무릎뼈를 안 부수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이 아래 받침대, 발 받침대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숨이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릎뼈를 부러뜨리잖아요. 그러면 일시에 밑에 하체를 갖다가 받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시에 그냥 상체가 아래로 떨어지면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호흡을 하지 못해요. 가슴에 압박이 오니까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금방 사람이 우명해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좌편 강도, 우편 강도의 무릎을 갖다가 로마 병정들이 부순 거예요. 부서뜨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와보니까 우리 주님은 그때 이미 운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안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피와 물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죽으셨지만 그래도 시신이 온전하게 보존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냐? 여러분, 좌편 강도, 우편 강도는 그냥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시신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그냥 처리했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 가운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죠.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허락을 받아갖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는요, 죽기 전에 다 준비해 놓잖아요. 그죠? 자기 무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으셔서 부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굉장한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부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살고 싶죠? 그렇죠?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부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난 후에 부자의 무덤에 들어갔고, 그뿐입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따라가잖아요. 신세가 달라집니다. 팔자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부가 임하고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비밀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몰라요. 이 진리를 모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따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부가 따르고 영광이 따르더라. 할렐루야.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축복, 내 축복. 예수 천국, 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 이걸 알아야 되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삶이 쉬워져요. 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 짐을 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멍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 기도하면요, 그 짐을 주님이 맡으십니다.
우리 모든 짐이 주님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께 맡기면 내 짐이 아니고 주님의 짐이 될 줄 믿습니다. 내 멍에가 아니고 주님의 멍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이 주님의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힘들어져요. 왜 그럽니까? 그때는 주님의 짐이 안 되고 다 내 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짐들이 주님의 짐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져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하나 기도 안 하면 주님이 하나도 안 져주시고 내 혼자 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러는 거죠. 기도해서 주님께 다 맡겨서 여러분의 모든 짐이 주님의 짐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은 뭡니까? 바로 겸손을 배우자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겸손을 배우자.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습니다. 일꾼들이 가져야 할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덕목이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 물론 많은 여러분 덕목이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있지만 9가지 열매 가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온유와 겸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걸핏 화를 내고 걸핏 성질 내고 막 이러면요 그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겸손해야 되는데 자꾸 잘난 척하고 그냥 교만하고 그러면 절대 일꾼 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기 이전에 이미 주님은 계셨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인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이미 창세전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주님은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셔서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전에 창세 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셨고 우리 성자 예수님 계셨고 성령 하나님 다 계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때가 되니까 우리 예수님 오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chất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남아 예를 들어서 인도라든가 저 인도네시아 가면 사람들이요 밥을 먹을 때 손으로 막 먹는데요. 그럼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주의를 하려고 그러면요 전도하고 선거를 하면 나도 그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 최고로 좋아요. 할렐루야. 같이 손으로 그냥 밥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일체가 되어서 그 사람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제일 효과적입니다. 거기 가서 아니야 나는 문화인이야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그냥 여러분 그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선교할 수 없고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 전하고 여러분 주의를 하기 위해서는요,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겸손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아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불신자들한테 전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남아 사람들 보세요. 저 인도네시아, 인도, 저 이런 베트남, 필리핀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키도 작고 얼굴은 한국 사람보다도 훨씬 새카맣고, 그죠? 사는 것도 우리 한국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그죠? 아니, 같은 아시아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되게 부러워합니다. 엄청 부러워해야 돼요. 아시아에서는 그냥 최고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 여러분 뭐 K-팝에서 한국 드라마 있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뿐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여행 얼마나 다닙니까? 그죠? 동남아 쪽으로, 그죠? 생활, 삶의 수준이 높아져 갖고요. 동남아 쪽으로, 뭐, 중국도 많이 가고요. 엄청 많이 다닙니다. 다니다 보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또 한국 사람들을 해외 여행 갈 때 얼마나 잘 차립니까? 그죠? 근사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요, 코리아, 한국 사람은요, 완전히 최고로세요. 최고로 얘기. 하지만 우리는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선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결국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죠. 하지만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오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오르십니다. 죽으셨지만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오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면 예수 성리 내 성리,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에 보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살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보응을 주시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따라합시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가 잘 믿고 주님 따라가면요, 이런 은총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잘 믿고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잘 믿고 잘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믿음을 배우자. 따라합시다. 믿음을 배우자. 마태복음 11장 30절이죠. 이는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내 멍에는 씻고, 아까 내 멍에가 누구의 멍에라 그랬죠? 예수님의 멍에. 기도로 주님께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 멍에가 주님의 멍에가 됩니다. 내 멍에가 아니에요.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누구의 짐입니까? 예수님의 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 기도로 맡기잖아요. 그 짐이 주님의 멍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 멍에는 우리의 멍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예요.
내 짐은 여러분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짐인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그 짐이 주님의 짐이 됩니다. 할렐루야. 맡기면, 기도로 맡기면 주님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맡아주시니까 우리가 살기가 쉬운 거예요. 삶이 평안해지고 가벼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안 맡아주시고 우리가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는 내 멍에는 씻고 쉬울 수가 없죠. 어려워지는 거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가벼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시고 믿음을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요. 내가 기도로 맡기면 그 짐이 주님의 짐이 된다. 그거는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로 맡기면 그 멍에가 그 주님의 멍에가 되구나. 안 맡기면 내가 지어야 되는데 맡기면 주님이 져주시구나.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잘 아시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은 믿음을 배우자 그랬죠. 우리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얼마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는데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큰 직분을 가진 분들입니까?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그러면 유대교에서 최고 가는 일꾼들이잖아요. 그죠? 유대교에서 최고 가는 일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셔야 일들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걸 온전히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죽임을 당하고 그뿐이 아닙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래요. 하지만 3일에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도 주님은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오직 믿음으로 사신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거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라.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관, 내 고집, 이런 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려면 내 뜻이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원을 따라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내 생각, 사람마다 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관, 다 있잖아요. 그죠? 그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각자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가 주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 위에도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명이잖아요. 사명.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뭡니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인류를 구원해야 하셔야 할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을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이럴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제 목숨을 구원한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안 지는 거예요? 안 지는 걸 말하죠. 나 십자가 못 져요. 나 안 죽을래요. 구원코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럴 것이요. 결과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면 죽잖아요. 그죠? 십자가 안 지면 살잖아요. 십자가 내가 살려고 십자가 안 지잖아요. 그러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거죠. 그러면 찾으리라. 다 찾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서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 십자가를 지면 찾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각오를 하고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저와 여러분은 순교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순교자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성리 내 성리 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됩니다. 예수 영광 내 영광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서더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자, 유대인들 다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유대인들 다 살고 에서더도 살고, 그죠? 그리고 악한 하만 총리 그 대저택을 갖다가 왕이 에서더에게 하사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 같으면은 찾았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것이 아니고 찾았잖아요. 모르드게도 그렇습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나는 사람한테 나 아부할 수 없다. 나는 사람한테 절할 수 없어. 문제기로서 그냥 하만에게 절도 안 하고. 그래갖고 이 하만이요, 모르드게 죽여야 되겠다. 조사를 해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다. 유대인도 다 죽여야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보세요. 그 하만 총리의 반지가 모르드게에게 오고, 할렐루야. 그 하만 총리의 자리가 모르드게에게 왔잖아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더만은 찾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아브라함도 보세요. 독자 이삭 죽으면 죽으리라 재난에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고 멈추게 하시고 맹세하고 복을 내리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큰 은혜와 영광을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따르고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래야 복이 옵니다. 영광이 옵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 지셨잖아요. 3일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 믿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우리가 정말 이러면 우리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진리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 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인생의 모든 진리를 다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복되고 형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에 관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